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은 찬양은 예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일반 개신교를 다니시다가 개종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일반 개신교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개종한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재림교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진리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뭔가 좀 기쁨이 없고 아니면 좀 노래가 좀 장송곡 같고 노래 부르는데 별로 이렇게 사투리로 메가리가 없고 그런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는 막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막 찬양하다가 재림교회 왔는데 이거는 찬미를 부르는지 장송곡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권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좀 이렇게 힘차게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찬미 부르는 거 좋아하시죠? 찬미와 찬양 이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재림교회가 참 진리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재림교회에서 좀 비성서적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찬양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 가면 찬양의 힘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미 지도를 하는데 찬미 지도하시는 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찬미를 안 하고 막 딴 얘기하고 잡담하고 아니면 찬미 부르는데 혼자 성경 보고 있고 교과품 막 밀린 거 하고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찬미는 찬미대로 하고 여기는 알아서만 놀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아니면 손님들이나 초신자들이 그 교회의 첫인상이 뭘까요? 딱 교회 왔어요? 그럼 그 첫인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앞에 나와서 하시는 신무 집사님들의 얼굴입니다. 신무 집사님들이 막 웃으면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하면 야, 이 교회 참 좋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의 찬미 소리입니다. 딱 왔는데 막 찬미 소리가 막 우렁차고 막 이러면 야, 이 교회는 뭔가 있네 이런데 찬미 소리가 현찮으면 이렇게 돼요. 정말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미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저도 좀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이지만 무엇을 좀 많이 강조하냐면 뭘 강조해요? 말씀, 그렇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기억절 외우고,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다음 강조의 기도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전도, 이런 거 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좀 평가는 아니지만 할 때 그 사람의 말씀을 얼마큼 많냐, 기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걸 갖고 어떤 사람들의 것을 좀 판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찬미를 얼마큼 좋아하냐, 하루에 찬양을 얼마나 부르냐, 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다면 자연적으로 뭐가 하게 될까요? 찬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았습니다. 기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데 찬미가 약하다?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안 읽었든지 아니면 구원을 경험 못했든지 그거는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교회 증언 2권 2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기도회를 사랑하고 여기도 지금 성경과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켜라. 왜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하늘 집에서 하늘의 합창대와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랑하고 기도해도 해야 되는 거 다 중요하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찬미를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된다. 왜? 우리가 하늘 가서 하늘 찬양대와 연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은 이 땅에서와 또 하늘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영원토록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뭐하고 올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거잖아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우리는 뭐 하며 살까요?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는 찬양 예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양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백성들과 우리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이 만약에 찬양이라면 이 땅에서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게 절대 낭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찬양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영원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영원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인데요. 시편 72편 19절에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래요?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을 다 쓴 다음에 그 마무리에다가 뭘 딱 적어놓냐면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자. 그걸로 마무리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찬미가 중요하고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미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볼 수 있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도 중요하고요. 전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찬양이라는 영적 성장의 핵심에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 네, 아주 명답을 오늘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찬양은 성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의미로 많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언급되어 있는 시편에 보면 그냥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임과 행동 그리고 악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시편 63편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 것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거는 뭔가 시각적인 것입니다. 꼭 손이 아니어도 또 눈을 감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제스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뭐 나가수나 아니면 뭐 요즘에 미스터 트롯인가? 그 보시면 가수들이 어떻게 노래 불러요?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부르나요? 막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막 감동받으면 막 눈을 감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기쁘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어색해요. 저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참여 하나만 하겠습니다.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그래서 그냥 눈을 보다 오늘 요가 한번 해볼게요. 내 손을 들어서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반주해주세요. 61장 전주해주세요. 눈 감으시던지 아니면 손 드셔서 한번 해볼게요. 양손 드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눈을 예수께 돌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어떠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색해요. 저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찬양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도 감아보고 손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써있죠. 분명히 써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겠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 들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찬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찬양과 관련된 말 중에 하바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히브리어로요. 이것은 뭔가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청각, 입술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은 기뻐 그 찬양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과 시간에 우리 안교 시간에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행복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행복 중에 가장 완전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 행복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겠구나. 그걸 깨달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진짜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 오늘은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찬양은 시작.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기 밑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대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취미도 아닙니다. 찬양은 취미가 아니에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고 나는 찬양을 못해요. 안 부르고 이게 아니라 찬양은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삽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게 그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할 때 보통 멘트가 뭐예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찬양은 그래서 어떤 찬양 대원들이나 아니면 뭐 찬양을 잘하는 뭐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찬양 결코 달란트가 아니고 누구나 다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창력은 달란트가 맞아요. 근데 노래를 가창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화인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음성이 지닌 매력, 감사와 기쁨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악을 노래하는 사람의 음성은 일찍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악기의 멜로디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악기 중요합니다. 악기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뭘로요? 음성,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에 부분이에요. 감사와 기쁨에 찬 마음으로 부르는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혹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거를 최고의 악기로 최고의 음악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찬미는 몇 사람만 불러서는 안 된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찬미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 때로는 다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뒤집어 얘기해 보면 구원받았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찬양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0편 6절에 다윗이 뭐라고 시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끝맺고 있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다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왜 다 숨쉬고 있죠? 즉 살아있다면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시편의 마무리가 딱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마 고장로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심에 그 자체가 바로 귀한 축복인 것이죠. 신물교훈의 29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같이 좀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이다. 이런 경험들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고 시험하는 자를 패퇴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늘집에 적합한 품성을 갖도록 연마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적인 봉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온갖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아멘. 여기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가 중요한 만큼 뭐요? 찬미가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왜요? 그렇게 찬양함으로 우리는 시험을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포성이 깎이고 품성이 변화되고 사탄을 물리쳐서 모두 다 구원받는,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은 이겁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헌물입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예물이 뭐죠? 헌물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면 헌금,
그렇죠? 그래서 예물,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는 헌물로 진짜로 여겼다면 아마 준비 찬미란 말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찬미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찬미는 예배 전에 준비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준비 찬미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경배와 찬양입니다. 찬미도 예배거든요. 근데 자, 우리 정돈하시면서 준비 찬미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정리하면서 찬미 아니에요. 그거는 정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똑같은 게 찬미인데 우리는 준비 찬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 전에 시간 때우기용으로 많은 경우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예물, 헌물이라고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될 것인데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흔히들 앞에 나와서 특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특장을 가끔 하는데 특장하고 딱 인사했는데 아멘이 크게 나오면 역시 오늘 그때는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했는데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노래 죽 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지금 하나님께 올리는 게 아니라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성도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 그러실걸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오해하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곡을 택했고 그런 자세를 불렀기 때문에 잘하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선택하는데 이 주제나 어떤 거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멜로디 풍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갖고 노래를 선택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만 부르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턴 때 이렇게 막 준비참여 그때는 하면 전사님 그 노래 그만 불러요. 지겨워 죽겠네요. 맨날 그 노래만 부르고 이런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찬미는 지겹다고 안 부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지겨워서 패스. 이 노래는 좋으니까 부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미가 예배인데 찬미가 제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부르고 지겨운 거 안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찬양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에도 찬미의 제사 또는 찬송이 뭐라 나와 있어요? 제사. 제사가 뭐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예배. 그러니까 찬미의 예배, 찬양의 예배,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여러분 그러면 찬미가 찬송이 제사라면 요 말씀을 좀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주시고 찬미가 제사라면 구약 당시의 제사 예물은 흠이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갖고 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점이나 흠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빠꾸예요. 그거 빠꾸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흠이 없고 점 없고 완벽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찬미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아마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앞에 나와서 찬미할 때 이 가사는 커닝 페이퍼입니다. 가급적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TV 나와가지고 보면대 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가수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 수천 명 부르거든요. 그렇게 연습해서 청중들한테 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 찬양이 누가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못 돼도 몇백 번 연습해야죠. 근데 몇백 번 부르잖아요? 그럼 저절로 외워져요. 진짜로. 그렇게 외워지면 그 가사가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가사에 막 힘써서 부르게 되거든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나와서 찬미 보고 부른다고 나쁜 놈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찬미에 대한 자세가 어떤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한 것처럼 이왕이면 완벽하게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노래를 저는 이제 특장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00번 이상 들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맨날 그걸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또 시작됐구만. 그러면 그 노래만 막 몇백 번 듣거든요. 뭐 듣고 외운 다음에 노래를 종종 합니다. 즉 찬미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목회자들도 어떤 설교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8시간, 10시간씩 준비하거든요. 설교 하나 준비하려면. 뭐 그만큼은 못하겠지만 그 찬양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 아니면 그 정도의 마음, 열심을 갖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상 9장 33절에 보실까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일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 중에 찬송을 전담하는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인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말이에요. 주야, 밤낮으로 자기 직분, 즉 찬송하는 것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찬송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찬미하고 또 연습해서 이왕이면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면 이왕이면 우리가 만약 화음을 넣는다면 화음도 잘 넣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접근함. 하늘에서도 음악은 예배의 한 부분을 이룬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꼭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날카롭고 거친 소리가 엄숙하고도 즐거운 예배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화음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미는 예배다. 찬양은 제사다. 그리고 그 제사 예물은 완벽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또 준을 두셔가지고 저 다시는 찬미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준비 안 하고 쓴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쓰자라고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때로는 뭐 1시간짜리 설교보다 한 곡의 노래를 듣고 찬미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나, 그렇죠? 아니면 어떤 노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분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찬양에 담긴 복음의 능력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선기 열매는 정말로 큽니다. 이 찬미는 복음을 전파하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소리는 그 울림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은 다 자기와 상관없이, 의사 상관없이 그 찬미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의 가사가 대부분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 작사가의 간증이고, 그렇죠? 거기에 때로는 회개의 기별, 거기에 기쁨의 기별, 뭐 연합의 기별, 하여튼 거기에 온갖 기별들이 다 녹아져 있고, 그거를 곡조를 붙여서 부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겨운 설교보다는 그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에 담긴 이 복음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 찬양을 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교회가 모든 교회에서 이 찬양 소리만 커도 아마 이 교회에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에 감동받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되겠죠. 특별히 육신의 한계, 서사에 분명히 지금 불행한데 힘든데 지금 짜증날 일인데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부르는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좀 직접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를 다니다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하다가 결국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얻어맞게 됩니다. 아니 이 좋은 일 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좋은 일 하러 갔는데 어려움 당한 것입니다.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낙담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했던 게 뭐였을까요? 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그 캄캄하고 조용한 그 토굴 속, 그 감옥 속에서 다들 조용하게 자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어떤 찬미였을까요? 네, 영광을 돌리는 찬미, 복음에 대한 찬미를 부르자 죄수들이 들어요. 쟤는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 여기 또 노래를 부르지? 이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26절 볼까요? 이게 결과입니다. 즉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이 난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뭐 할 때요? 찬미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찬미할 때 이에 그 결과로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해방될 수 있었던 방법은 찬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찬미를 통해서 지진이 났고 그 결과로 누구의 매인 것이요? 왜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과 실라만 해방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찬미를 부르면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열렬하게 찬양을 드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고 누구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둥바둥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할 때요?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 그 찬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는 복음 전파의 위대한 모습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찬양은 예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만능 무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성도의 의무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욱더 열렬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교봉사 213페이지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당시입니다. 저희가 광야를 지나, 이 광야는 오늘날 이 세상을 표상합니다. 여행할 때 거룩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순례자들은 여호와의 계명과 허락들의 곡을 붙여서 저희의 온 여정을 통하여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식을 위하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름이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온 생애가 찬송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이러시옵영. 야곱의 환란,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시대에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최소한 갖기 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예수님 재림 때 모두 다 구원받아 결국 하늘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